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그 기둥과 같은 존재 같지 않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있으면, 돌아온 탕자가 바빴죠 네. 그동안. 오돌탕. 오돌탕. 그 눈과의 전쟁. 들었어요. 엄청났습니다. 네. 많이 아프다고 지금 삭신이 아프다고 해요. 제가 중간에 나가면 병원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죠. 빨리빨리 끝내봅시다. 어떻게?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읽어봤잖아요. 네.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일단. 말두맛이라고 말씀으로 두드려 맞았다. 아주 골고루 맞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성경을 제가 띄엄띄엄 읽긴 했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비난하셨잖아요. 굉장히 책망하셨잖아요. 비난보다는 책망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약간 위선자 같은 사람이구나. 약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아유,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약간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맞았거든요. 네. 자, 그런 말씀을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에게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니들보다 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얘네들은 엉망이니까 얘네보다 더 너희가 나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걔네들은 엉망이라고 가르쳤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만약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진짜로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막 좀 분해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탕자끼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분해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둘 다 공통적으로 분노에 분노했다. 찼을 것이다. 분노에 찰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가르치고 있던 어떠한 그 순서나 법률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공감대를 갖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거든,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프긴 한데 이제 두들겨 맞긴 하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할까? 이 예수님이 뭔가 아닌 것처럼 지금에 있는 규칙이나 이런 거랑 다른 걸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서고 싶었던 게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으로도 나오지만 진짜 겉으로 행동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그것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그럼 결국에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잖아.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는 아픔이 있는데 행위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행위를 바꿀 것도 없지. 행위는 안 바꿔도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모세가 이렇게 모세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이 율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모세로부터 전수된 것. 자, 그러면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었나? 있었겠죠. 있었겠지. 반대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잘 못했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 시대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바나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으라 그랬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마음의 할례. 그렇지, 마음의 할례를 할례나 중요하게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잖아요.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죠. 심지어는 네.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멍해라는 거야. 짐이라는 거지. 그럼 이 멍해를 지지 않게끔 하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멍해는 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들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는데 이건 안 건드렸어, 바울도. 이건 전혀 안 건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의해서 강조된 도덕법들은 절대로 안 건드리고 그 외의 것들, 사람이 사는데 짐이 될 만한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도덕법은 우리의 마음판에 이미 새겨진 법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진 것,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새겨진 도덕법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악이 존재하는 한 이 도덕법을 지키겠다 하는 마음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도덕법이 유지가 되는 건 폐기될 수 없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이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니까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법이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려면, 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어지려면, 이게 아예 없어도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돼? 악이 없어야지. 그러나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도덕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지. 어떤 사람은 우린 율법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해진 거 아닙니까?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서 살았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법이니까 따른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법을 잘 지켜서 그 사람이 착한 시민이다는 아니잖아요. 왜? 선량한 시민은 법을 잘 따릅니까? 그럼 법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이 선한 거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법 자체가 선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을 잘 따라서 선한 사람이다는 전제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 법과 종교에 관한 부분, 법과 율법이란 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 심령을 읽으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심령이라고, 본질을 판단한단 말이야. 그 법은 행위를 판단하지. 네. 그러니까 선한 법인데 선한 법의 기준이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한 법도 기준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도 행위만 선하게 하면 그 사람은 선하다고 판단받을 수는 있지. 그렇잖아. 그렇죠.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선행을 하고 살면 선한 사람으로 불리지. 이게 법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 마음은 더럽지만 행위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에 맹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진짜 참 뜻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 마음이 정결해진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정결해짐으로써 나와야 되는 법들이 그거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니까 반대로다. 거꾸로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걸 전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뜻을 알려주는 거지. 이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율법이 있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이유가. 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 얘기냐면 이 행위 하나도 없어도 돼. 단 너의 마음이 그 행위에 걸맞는 자라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율법이 폐기되는 것처럼 보이고 폐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 하냐면 완성시키기 왔다. 이거를 지금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율법이 폐기되지 않고 완성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지. 율법이 없어도 될 만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율법이 없어도 된 만큼 내 마음이 깨끗해졌단 말이야. 응? 율법이 깨끗해졌어. 내 마음 깨끗해졌어. 그러면 이 깨끗한 마음으로 율법이 행해져. 자연스레. 행해지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행하는 게 멈춰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얘가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넘쳐나. 그럼 이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 사랑하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도와주겠지. 살펴주고. 이건 내가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야. 내 속에 이미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스러운 반응이지. 이거는 내가 그 율법을 꼭 지켜야지 라고 해서 행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는 거지. 근데 저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가득한다 해도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율법으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율법에 대한 기준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10계명은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벽이 아까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인간이 만든 거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걸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그걸 위한 이제 수반 사항으로 이렇게.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집이 한 50층이어봐. 어떻게? 아니 엘리베이터 그 버튼 보이가 있대잖아. 아니지. 그거를 다 눌러놓는다 그랬잖아. 아, 50층까지 맞지? 그래 맞다. 집에 가는데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한 30분 걸리겠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도 나 엘리베이터 탈 거야. 맞아.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기가가 30분 늦는 게 낫지? 땀 뻘뻘보다는. 걔는 알레르기 있어서 안 돼. 맞아요. 놀랍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어? 악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이 악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이 있으면 이걸 비춰봐서 내가 이 행위를 하는데 뭐가 없을까를 찾아보는 게 원래는 원칙인 거야.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가? 내가 이 행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나오는 행위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잖아. 개인이 스스로. 그렇지? 그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그 거울에 비춰서 돌아보라는 거야. 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바뀌는 거야?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죠. 심령이 바뀌는 거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 내 마음이 거짓되냐 참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도 마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도 술은 있었고 담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었다고 치면 그럼 그런 상황의 것들을 이렇게 우리 손아귀에 딱 그 상황들을 이렇게 딱 얹어놔 봤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들을 얹어놔 놓고 이 행위를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한테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간단해요.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손에 얹어놓고 뭘 봤어?
마음을 봤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얹어놓고 마음을 봐가지고 마음이 거리낌이 있는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가. 루터 볼 때도 그 얘기했잖아.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고 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럼 나는 순수한 나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이나 내 양심을 먼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마구잡이로 공격해 온단 말이야. 이때 우리는 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해도 돼? 그때는 안 해도 됐잖아. 그럼 게임은? 게임은 어떡하지? 게임 하지 말아야 되나? 뭔가 그때 없었던 무언가들이 우리한테 딱 던져지면 그럼 어떡하지? 그때는 없었잖아. 핸드폰은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한테 소위 수많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사실은 동성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아.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성경의 명문상으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문상에는 죄가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죄야? 이걸 우리는 율법을 손에 얹어놓고 우리를 안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모르냐?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성문화에 대한 거 성문화에 내놓고 나는 모르겠어. 귀 딱 닫고 눈 가리고 입 딱 닫고 몰라. 죄래. 끝. 이거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 소위 말해서 좀 미련한 행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냐? 오늘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 너희한테 율법이 간 이유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걸 갖고 얘기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오면은 그래? 이건 아니야. 휙 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도 안 버리고 정말 그대로 명문화된 대로 지키는 게 맞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율법이 폐기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야. 폐기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 율법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작용을. 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 비난받는 거예요? 율법 폐기시켜.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가르치는 거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내가 어느 면에서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위는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가르치는 게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아니죠. 맹목적으로 그냥 율법을 지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면 맞는 말이면 비난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비난하지. 그러겠죠. 율법 폐기론자라고 막 비난하잖아. 그치?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내신 이를 비판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지.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과 영생을 드러내셨어요. 완벽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냐면 율법을 설교하셨거든. 설교하셨어요. 근데 설교하신 방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너희가 이거 지켜야 돼. 왜?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라는 오는 본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것을 피해버리는 거야. 일부러 이것을 어기는 거야. 거리낌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렇지, 무시하고. 그렇지. 일부러 무시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하나라도가 문제지. 하나라도가 중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지 처음 봤어. 패스페일 같은 느낌이구나.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인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거든. 이 전적인 순종이라는 게 행위 하나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다. 나의 마음속부터 온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걸 요청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 하나를 지키는 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뭐가 없어지지 않는 것?
뭐가 없어지는 것?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것?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다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응? 계명이 얼마나 크고 계명이 얼마나 작고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계명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공경했어. 돈도 갖다 드리고 뭐 열심히 잘했어. 음식도 맨날 해드리고. 근데 마음은 안 해. 아 정말 뭐 이래. 그러면 그거는 지키는 것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같이 가리키는 자 이거는 공개적으로 뭐라 그럴까? 계명을 어기는 걸 가르쳐라. 가르치는 자다.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뭘 통해서 가르치냐면 자기의 삶이나 언행을 통해서 가르칠 거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라. 법만 지키면 된다. 마음 필요 없다. 혹은 거꾸로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거지 사실은. 어느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다 같이 한꺼번에 지켜야만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러면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의식적, 상습적 범죄자. 의식적, 상습적 범죄자.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범죄를 짓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범죄를 짓는 걸로 인해서 남에게 나의 범죄 방법이나 행위를 가르치는 자랑 똑같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왜냐? 보고 배우잖아. 그치? 보고 배우잖아. 심지어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스승이나 사역자가 범죄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 이거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거야. 스승이나 사역자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죄 짓고 사지 않나. 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그래, 매번 회개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래도 부족한 게 많고 쓰러질 만한 일이 많고 그렇기는 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역자가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역자도 만날 수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은 어떻게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 뭐 이롭게 하는 삶도 없고 해를 끼치는 삶도 없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게 호탕해, 선량해.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뭐 할까? 와,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 응?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 것처럼 여길 수 있어? 그 상황이 이제 목표로 약간 모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 바라보는 사람에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아, 저렇게 선량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러나 보세요.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적극성도 없어. 그렇지? 내적, 외적, 성결에 관한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 경건에 관한 능력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걸 가르치냐면 그 무지하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삶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꿈꾸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신앙의 길을 잠자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응?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율법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오히려 그냥 모든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대단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율법 폐기론자들을 아주 비방하고 율법 폐기론자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습성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적 고정관념 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새벽 예배 안 나와? 이 믿음이 없네. 방언해? 성령 못 받았네. 방언을 했는데요?
어? 방언해? 성경 못 받았. 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어. 들었을 때 순간 방언해? 네, 성경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어. 그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준을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랍비요 하고 주님한테 입 맞추는 사람. 뭐한 사람이야? 주님을 판 사람. 그래. 배신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배신하는 거.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음. 새벽기도 안 나와? 성령 못 받았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주님 앞에 비춰볼 때 거리낌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비춰봐서 거리낌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상자를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 사람을 진짜 주님의 길로 이끌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벽기도 왜 안 나가냐? 너 그러면 성령 못 받는다. 새벽기도 나가라. 너 안 나가니까 지금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는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은 거리낌이 없을 수 있지.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도 거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비춰봐야 되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험담의 치료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을 내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항상 맨 마지막 방법이었잖아. 근데 그게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오로지 신앙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두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검증돼야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하여 검증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전에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판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리낌을 못 느낀다면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인지 확인할 척도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우리가 험담의 치료라는 것도 볼 때도 우리가 뭐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난 그 어떤 새로운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상황에 맞춰서 풀어본 거잖아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내 스스로가 율법적 행위가 아닌 내 마음으로부터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못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갖고 올 수가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갖고 온다는 것은 아주 이게 물론 그걸 내가 완전히 딱 잘라서 이건 아닙니다 얘기한 건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에 대해서 정말로 예언의 은사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올바른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냐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적인 것보다 마음을 우선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하는 사람들. 서기?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왜 사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성경을 적는 사람이라 서기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왜 거예요. 이름이 이 서기관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로 따져보면 교수층이야. 이거 봐봐. 왕이 있어. 왕이 밑에다가 뭘 줘? 서기관들을 둔단 말이야. 왕명을 받아 쓰는 사람. 아니 이거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야 토목공사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공부한 내용을 왕에게 고하는 거야. 야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고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학자들이야. 최고의 학자들. 교수진들. 메인 교수진들 쫙 풀어놓고 야 서기관들 모아 쫙 모이면 야 종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럼 얘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워. 그 진짜 답을 내 가지고 왕한테 갖다 줘야 돼. 힘든 어어어. 직책이었네요. 그 대신에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멋져 보이죠. 지식층. 탑랭커야. 이 사람들한테는 지식에 관해선 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완벽한 거야. 성경을 외우고 다녔다니까. 몇 절이나 외워? 저는 뭐 네. 상상 네. 1장 1절로 충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절 해야지. 그럼 계시록 마지막 절.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처음과 끝을 안 해, 그렇지? 오케이.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난다고. 좋습니다. 그럼 되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를 갖고 있네요. 좋아요. 중간에 예수님 뭐야? 나오시고.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가 어떻게 된다고? 높아야 나아야 돼. 된다. 나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자,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바리새가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아, 그래서 바리새인이요. 난 그 어디 지역인 줄 알았지. 지역이 아니야. 유다 지파 뭐 이런 것처럼 바리새 어. 지파인 거예요? 바리새파 아니 바리새 지파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 또 다르구나. 뭐라고 이거지.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뭐 서학을 따지면 어느 문파 소속. 저는 양천호 씨 충장공파 소속으로 이런. 아니 건가요? 그런 거 그거 보면 소크라테스파 뭐 이런 거예요? 뭐 내 밑에 내 제자들이 쫙 있으면 그럼 박준민 파겠지. 아. 이 사람이 엄청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수학을 한 사람들이야. 구제학당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본데요. 굳이 그렇죠. 그런 그렇잖아.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건 무슨 파야? 야 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대 동문회 아, 그런 저거야. 느낌. 이런 느낌이야. 이런 개념이야. 그럼 바리새가 실제로 뭐예요? 바리새? 바리새가 실제로? 나도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박준민 파면 박준민은 어떤 그 인물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파는 어떻게 따지면 거의 율법주의적인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구분된 사람이지. 분리된 나는 사람들. 쟤랑 달라. 그런 이런 사람들. 느낌인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격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구분됐다라는 거야. 성리학자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런 개념인 거지. 완전히. 아. 그래서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대. 그럼 소속이 한 개만이 아니라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약간 그렇지, 이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게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직군으로 서기관은 저거고 바리새는 파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 바리새파, 뭐 SNF파, 뭐 SNS? SNS? 이런 그 파들이 몇 개가 있어. 유대인 파들이. 그럼 이게 좀 뭔가 조정 관료이자 유학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딱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딱 자른 애들인데 얘네 안에서 뭐들이 많이 나온 거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 많이 나온 거지. 이런 그러네. 개념이야. 그럼 어떤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공부를 더 해야 돼. 성경 필사만 하는 파가 있었어. 그래요? 손 아프겠다. 이 파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파가 소위 말해가지고 글을 쓰다가 태초에 그다음 뭐 나와야 돼? 하나님이. 그럼 펜을 내려놔. 그리고 목욕제기를 싹 하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 이걸 쓰는 거야.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람들구나. 나올 때마다. 그런 어떤 파도 있었어요. 약간 옛날에 그 왕궁에 있는 동인, 서인, 남인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딱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파마다 다른 게 있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뭐 저런 거 있었잖아. 우리 그 극우주의자처럼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 누가 있었어? 제자 중에서는 그 칼 차고 다니는. 빼줘. 아니야 그 귀 자른 사람이잖아. 베드로 아니었어? 아니구나. 그 누가 귀를 잘랐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귀를 잡으러 온 잘랐지. 사람의 귀를 잘랐어. 베드로가 그게 잘랐지. 베드로예요? 맞아요. 네. 베드로는 그 사람이 칼을 뽑아 잘랐지. 칼 차고 맞아요. 다니는 조식. 남명 조식. 아니 방울과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그 방울 차고 칼 차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있었어. 제자 중에?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이렇게 잘랐지. 그럼 걔 베드로. 베드로고. 그렇지 베드로잖아. 걔 말고. 아, 또 있었구나. 저는 베드로만 알고 있었어요. 원래 항상 그 뭐랄까 극우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 음. 용모가 있었는데.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로마를 힘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그리고 전쟁할 줄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있었어. 사람들은 항상 칼을 뽑아들고 제자 중에도 암살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이 있었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답글로 올려드릴게요. 이처럼 많은 파들이 존재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뭐라고 자기 얘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 앞에.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이 뭐예요? 그러니까 색을 취하는 것. 탐한다. 그리고 가늠한 자 같지 않았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해. 두 번째로 뭐냐면 나는 금식을 합니다. 자주 금식합니다. 세 번째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들의 의였다고. 그들의 의. 자, 그럼 봅시다. 금식해요? 금식이요? 아니요. 금식하면 이렇게 안 됐지? 그럼요. 토색해요? 아니요? 간음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런 거 안 했지. 또 근데 금식은 안 했어요. 네. 그렇겠지. 11조 드려요? 11조는 드리는데 금식은 11조 드려요? 네. 그래도 꽤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이게 상당히 음. 조금 읽으면서 제가 그 누가복음에 이게 나와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이 바리새인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세리가 있어. 세리랑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세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약간 인성이 아니, 조금 그러니까 세리가 옆에 있는데 자기는 뭐냐면 얘네랑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나는 약간 템넷고 얘는 뭐야? 쓰레기야. 이 개념에서 접근한다고. 조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충격받았어요. 없죠. 쟤보다 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믿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 없지.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다고 봐야 된다. 없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알지 못하죠. 그런 없는 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송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칭송 듣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야. 응?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히 이들을 매도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들 전체를. 응? 이들을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기관들 아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밑에 사람들 어떻게 했어? 부시했죠. 무시했잖아. 멸시했잖아.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음. 근데 우리는 지금 와 저딴 쓰레기들 바리새파 서기관들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응? 그들은 스스로 뭘 생각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었다고. 완벽하게.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못 간다고?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의 의의 표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어때?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가? 얘기해 볼까? 세상의 흐름에 맞붙여 싸울 만한 용기가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간 질문이야. 진짜 그런 걸 갖고 있는가? 또 바리새인은 모든 은총의 수단을 사용했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은 금식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공적인 기도 혹은 사적인 기도를 쉬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삽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잖아. 암송하고 있었다니까. 놀랍게도. 또 바리새인들 11조 바쳤잖아요. 또 그들의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구제를 했다니까. 그걸 했어요. 선함 사업을 정말 많이 했고 인색하지도 않았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인색하죠. 인색하지. 맞아요. 우리가 구제하는 부분들은 인색하단 말이야. 우리는 뭐로 의무를 다 끝냈다고 생각하냐면 교회 내는 헌금 몇 푼으로 의무를 다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이건 정말 너무 쉬운 신앙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더 나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나아야 된다. 이만큼 한다고 치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다 끝냈어. 근데 주님은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율법적으로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하나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들보다 우월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마음. 그렇지.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가 있다라는 거야?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될 만한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하지. 그러면 지금 유대교도 음. 그때 당시에 저 바리새인들과 같나요? 아직도 마음은 전혀 신경 안 쓰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 이 부분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겐 메시아가 아니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선지자 중 하나고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들을 이유가 있을까? 근데 다른 선지자들 말은 듣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행위에 대해서 듣지. 뭐에 대해서 안 들어? 아니다. 마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안 들어? 마음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지. 마음으로부터 된다면 그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판단하겠어?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기독교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음의 종교고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판단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이거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불금 식구들이 이 우불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40편째 저희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주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 우리보다 나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야 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 정도에는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가? 우리 살피라는 거야. 그들의 의 정도에는 우리가 구원할 수 있으면 타인을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한 게 당연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뭘 하냐면 나 자신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야. 내 의가 그들의 의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지. 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수단을 사용할 때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우리 마음을 더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마음을 더 돌아봐야 해서 저들의 의에 도달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우리 선행만큼은 뒤지지 말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행만큼은 우리는 만족하며 살면 안 돼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만큼은 만족하며 살면 안 돼.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럼 분명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라도 어기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해지려면 우리의 뭐부터 출발했냐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폐기되지 않고 완성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율법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때 비로소 우리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불근 식구들도 오늘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이길 수 있는, 굳이 이긴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때요 오늘 말씀? 저는 요즘에 조금 그 말씀을 조금 띄엄띄엄 읽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한창 또 열심히 공부를 했다가 요새 약간 또 띄엄띄엄 읽게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제 마음속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아직 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매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까이에 지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구나, 의식적으로.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반대로 이거 말씀을 쭉 들은 내내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더 많이 읽는 건 또 맞는데 내가 이걸 말씀을 더 많이 읽음으로써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주객만 전도되지 않으면 그 율법들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해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치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거 말고는. 이게 어떠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잖아. 건강하다는 것은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이 출발점을 어느 걸 앞서고 어느 걸 뒤에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마음이 따라올 거야. 혹은 마음이 따라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야. 이건 의식적으로 무슨 행동이 앞서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두 행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이게 완성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 마음은 성경을 읽는 순간 완성되는 거야. 반대로 성경을 읽어야지 내 마음이 완성되겠지? 그럼 성경을 읽는 동안 마음이 완성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안 읽은 게 되는 거죠. 안 읽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동일하게 건강하게 둘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시간 편차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이 두 개의 것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율법이 완성되는 이유는 어떤 마음이 행위와 매칭되기 때문에 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합일의 관점에서 따져보면 좀 다르게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칭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개는 함께다, 그렇지. 하나다. 네, 하나가 이게 된다. 중요한 것 같네요. 이게 차라리 모르면 신경 안 쓰고 그냥 했을 텐데 아는 게 고통이라고. 맞아. 그 성경 말씀에 그게 있다. 굉장히 내가 이거 엄청 읽으면서 공감했던 말씀인데 말씀이 입에는 굉장히 단데 마음에는 쓰다는 거야. 너무 공감되는 거야. 아 맞아.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말이라도 못하지. 저 몰랐어요. 저 이제부터 할게요. 이게 되는데 알잖아.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걸 지킨다는 게.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지 마음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대.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못 지켜. 환장하는 거지. 그 철학자들이 많이 나눴던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 아레오바고 오, 맞나요? 좋아요. 네. 오. 아테네 아레오바고. 네. 공부 많이 했어요. 페네시스 네. 시장 이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요. 우리 우불군 식구들도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광고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아주 작은 그 선물이라고 하면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우불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음 주에 산상설교 6편이 나가는 금요일 날 저희가 두 개의 영상을 올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산상설교 6편,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6편이 올라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불금 방구석 미니 찬양 예배, 네, 미니 찬양 콘서트, 네, 그걸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그 전문 찬양 사역자들처럼 찬양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는 그 예전에 저랑 함께했던 세션들과 함께 우리 저희 MC들 셋과 함께 해서 여러분께 함께 찬양을 나누는 그런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못하지만 노래 왜 그렇게 해? 라고 댓글 남겨주시기보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넘쳐나서 찍게 되는, 우리도 뭐 잘하지 못하지만 찍게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상을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좋아요. 화이팅. 우리 연습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찬양 그 미니 콘서트 찬양 시간과 물론 그 편은 따로 찍을 거예요. 찬양하는 거 따로 찍을 거고 이 우불금 우리 산상설 6편 따로 찍을 겁니다. 둘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대해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